우리 지난번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아비였음을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그것을 지적하는 선생이 아니라 그의 미성숙을 내가 기다려주고 그가 성숙할 수 있도록 시간과 또 내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부어주는 아비였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였습니다. 교회가 결국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선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성숙함을 내가 견디고 또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끝까지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많아짐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죠. 그런데 이 4장에서 그렇게 나눈 뒤에 5장에 넘어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을 뒤엎는 듯한 이야기, 아니 어떤 태도가 보여져요. 그게 뭔가 하면 음행에 대한 태도입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참으라, 품으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이렇게 해놓고 지금 갑자기 뭐라고 하면 내쫓아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라, 막 이런 말들을 아낌없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본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개탄할 만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습니다. 계모였고 또 이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라서 고린도가 워낙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이성과 음행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이 가족끼리 그래도 친부모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렇게 음행하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개탄하였습니다. 개탄.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이게 교회에서 바울이 개탄했던 그 일과 대상은 1차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계모와 음행하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입니다. 그게 1차적으로 바울의 가장 큰 개탄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지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탄하는 대상은 그 계모와 음행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자 전해 들었거든요. 근데 이미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고린도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울이 본인이 모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본인이. 마치 본인의 삶이 다 부정당하는 것처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의 영은 연결되어서 본인이 이미 그 일에 연루된 것처럼 그 모욕감과 그 모멸감, 개탄스러운 것을 경험했죠. 바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쫓아내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라고 하는 극단적인 표현이랍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기 몸은 떨어졌지만 이미 내가 영으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단호했습니다. 내쫓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자를 교회에 놔두면 안 된다. 바로 내쫓아라. 이 단순한 이 내쫓음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교회가 너희가 왜 이 일을 그냥 쉬쉬하고 묻어두느냐, 이 일은 이렇게 다루라고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요. 4절 5절을 이 메시지 버전을 좀 보면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명령했던 이 방식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방식이에요. 보통 교회가 이렇게 처리하지 않아요. 조용히 처리하죠. 그래도 그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조용히 그냥 나가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문제를 시끄럽게 하면 시끄러울수록 이 교회 창피니까요. 그리고 신앙이 없고 신앙이 약한 어린 사람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이게 뭐냐. 아니 저 사람 믿는다고 해놓고 그럼 이게 뭐 이런 교회를 내가 왜 다니냐, 이런 신앙을 내가 왜 가졌나 이렇게 생각할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시시해요. 조용히 다룹니다. 그냥 묻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스스로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충격받을 일이에요. 그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당혹스럽고 충격받을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해요. 외면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외면한다고. 바울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개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대해서 바울이 개탄스러운 거예요. 개인의 이름, 개인의 영역이지. 프라이버시 있게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그 일을 알았어요. 바울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죠?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진 다른 나라에 있는 바울에까지 들릴 정도니까 이게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다대수 알았겠죠. 심지어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도 함께 나누었어요. 이 일이 고린도 교인이 그러한 음행을 수용하고 괜찮다 그 정도면 포용했다는 결은 결코 아닙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은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임을 알아요. 허용할 수 없어요. 근데 단지 외면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냥 저절로 해결되기를, 조용히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 했다는데 뭐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사람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죠.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무언가 바라는 그 일에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외면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껄끄럽죠. 충격적입니다. 당혹스럽니다. 그런데 무언가 그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이 죄는 오늘 바울의 오늘 5장에 얘기한 것처럼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위험한 악을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퍼질까봐 난리 났거든요. 코로나 때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빨리 잊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올 때 밖에서 다 이름 적고 왔던 거 기억하시죠? 이름 다 적고 갔어요. 교회 밖에서 그냥 총 쏘는 거 총 쏴보고 그게 온도 기온이 좀 높다 보면 빨리 집으로 가랬어요. 밖에서. 근데 여러분 이게 오다가 차에서 좀 부부싸움하면 열받아서 또 기온이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열받든지 뭔지 다 가라 일단 해가지고 뭐 조금만 하면 손 비비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이러스 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 바이러스 하나 감염될까봐요. 문고리 옆으로 지금도 손으로 이렇게 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웬만하면 저 좋아하니까 제가 악수할 때 다 악수하시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도 막 그냥 무식해가지고 막 악수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끓여지는 말이에요. 아유, 저 100명아 왁산수 나한테 막 디비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 안 해요. 왜? 그건 그의 문제니까. 나한테 퍼진다고 생각을 안 해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언제 나하고 상관되는가 하면 내가 개입될 때, 이 문제가 오픈될 때,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껄끄러울 때 이게 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걸거가지고 그 사람하고 불편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용납하는 게 아니지만 그냥 외면한 채 해결되기를 바랬어요. 심지어 기도했겠죠, 사람들이.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쉬쉬한다고, 껄끄럽다고, 불편하다고, 그냥 너무 애면한다고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제시했던 이 일의 방식이 뭐예요? 4절과 5절. 그냥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바울의 핵심은 뭔가 하면 이 일을 처리하라는 건데, 처리가 핵심이 아니라 바울의 방식의 핵심은 뭔가 하면 공개적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권위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십시오. 공동체의 교우들을 모으십시오. 나는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십시오. 그에게 자기 행위를 변호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변호하지 못하거든 그를 쫓아내십시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그에게 충격적이고 여러분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지옥에 떨어뜨리기보다 그가 충격을 받고 여러분이 당혹스러움을 겪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다시 일어서서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몇 명씩 죽이고 진짜 집단적으로 아주 악한 일을 행하는 인간들도 뉴스에 나올 때 얼굴 가리고 나오잖아요.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호해주는 게 법의 인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뭔가 하면 공개적으로 이 일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실명을 들여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죄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공개적으로 그거를 죄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변론하는 것 자체가 더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변론의 기회가 아니라 더 이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내쫓으래요. 아니, 그 꼴을 당하고 교회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나가죠. 근데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가지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 4장에서 기다려주라, 참아주라, 영적 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바꿀까요? 사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안의 문제. 바울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어쩌면 그가 망가지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그 당혹스럽고 충격스러운 이 태도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망신을 주고 교회가 그를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는 교회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의 모든 방점은 그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준다는 무슨 말이에요? 사탄에게 내준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친다는 거지.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니까 사탄에게 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지옥바다를 마땅할 놈이라고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몸은 죽더라도 그의 영은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지옥으로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면 조용히 묻는 게 좋아요. 그죠? 교회를 위한다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면 돼요. 이렇게 하고 나면 온갖 욕은 먹잖아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네. 내쫓았다네. 저것들이 뭐하고 못하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뭐 교회를 위함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바울의 귀에 들릴 때까지는 수년이 걸렸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 행위는 어떤 우발적인 죄의 정령을 이기지 못했던 실족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두 가지 견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이게 재산 문제가 걸려 있대요. 재산 문제.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계모니까 젊은 여자이겠죠. 근데 아버지의 유산이 많은데 죽으면 이 재산이 상당수가 이 계모한테 흘러간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재산을 자기가 좀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해석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묵인할 것도 이 재산과 관련된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은 집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하고 척져서 자기가 도움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업적이든 뭐든 도움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어요. 사람들이 쉬쉬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자기를 위함이에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이러한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죄가 교회 안에서 소수든 뭐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쉬쉬한다면 말은 그 사람을 위함이다. 은혜롭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명분이 되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그리는 쉬쉬함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위함이고 자기 조직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렇게 조직을 살리고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넘어간다고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죄는 누룩과 같이 그 작디 작은 바이러스도 온몸에 퍼지고 온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죄는 누룩과 같이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에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이슈를 던졌어요. 이 아디아포라가 뭔가 하면 뭐 술, 뭐 담배, 아니면 고기, 아니면 뭐 제사 지내는 음식,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뭐 술 담배를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됐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대다수의 고기는 신전에서 제사에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때면 정말 교회가 찢어지도록 쪼개지도록 싸웠던데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 받으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 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주일날 돈을 쓰는 게 죄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복장의 문제, 규정의 문제, 많은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양복을 입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입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은 명확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지 그 전통,
격식, 뭐 이런 것이 아니다. 각각 개인의 취향이 아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라. 우리는 그것을 할 자유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다. 이 자유에 대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많이 바울이 전파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단호함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교회를 위함이 아니라, 왜 교회가 단호함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면 분쟁이 생겨서 그래요. 좋은 게 좋으니까. 지난주 설교처럼 될 수 있으면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근데 그게 교회를 위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본문 구성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에 싸우지 마라고 이렇게 해놓고 또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날이 서가지고 쫓아내라 하고, 뭐 제가 뭘 장단을 맞출지 모르겠는데 이 둘 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 방임주의자들, 나는 그게 별거리 끼임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불편하면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자가 이러한 죄에 빠져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뭐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뭐 이렇게 뭐 좀 행실이 좀 부도덕한 사람과 너 이제 사귀지 말라는 말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산속에 살아야 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란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그런 일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용납하지 말라, 허용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죄에 빠진 사람은 무조건 다 쫓아내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죄인 줄 알면서도 지속하는 것을 검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조금이라도 죄는, 모양이라도 죄는 버려라 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실족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다 내쫓아라, 이게 아니라 그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자신의 삶에 지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맨날 회개를 강조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가르쳐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은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함창 감리교회 다녔거든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 한 4년 다녔어요. 정말 저한테 고향 같은 교회예요. 쬐끄만 산에 있는, 산 말레에 있는 작은 교회니까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뭐 중고등부 굉장히 많았어요. 40, 50명 됐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교인들 작년 한 20, 30명 됐는데 중고등부가 40, 50명, 60, 70명까지 막 됐었어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도 그냥 그 중고등부를 지도교사라 그래서 교회 이제 청년 형님이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도교사였어요, 지도교사.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설교하시, 토요일날 모였었는데 이제 토요일날 막 설교하고 그래서 막 이제 설교도 듣고 막 많이 배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웃기는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제 고등학교 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나오면 이제 학교 앞에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출하니까 그때는 뭐 쇠도 씹어 먹어 나오니까 우동이라도 먹으려고 친구들하고 우르르 몰려갔는데, 그게 이제 그 지도교사 형님이 있는 거예요. 그때 형님이 아니라 한참 그 지도교사, 전도사님 같은 분이죠. 근데 친구들하고 같이 왔는데 둘이 지금 소주잔을 하나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이제 따라주면서 너 왜 안 마시냐? 잔이 피었는데 했더니만 아니 그 막 주저주저해. 제가 앞에 있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제가 그때 중고등부 회장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막 쭈삣쭈삣 하는데, 그러면 제가 빨리 자리를 비켜줘야 되잖아요. 중고등부 회장인데. 근데 제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먹나 안 먹나 보자고 계속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가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형님이 마시나 안 마시나, 마시나 안 마시나.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형님이
형님이, 지금 형님분들 그때 이제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휴기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친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잔하게 됐다. 다음부터 내가 끊을게. 내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형님이 저한테 손을 붙들고 간절히 얘기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 약속을 제가 40년 동안 지켰는데 오늘 얘기하네요. 그 형님 아들이 제가 주례했거든요. 거제도까지 가가지고. 정말 무서운 거는 희규가 본 게 아니라 내가 설교했는데 그 반대하는 행동을 내가 가르치는 중고등부 회장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게 힘들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우리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요.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리하란 말은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고린도교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그 죄가 안 끊어졌단 말이에요. 죄가 결국 끊어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사회적 생명은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의 생명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역기능이 중독까지 빠져서 그 중독으로 완전히 삶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독으로 가서 삶이 망가질 때 여러분, 처음부터 술을 소주 10병씩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도박을 수천만 원씩 수억씩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카드를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쓰지 않아요. 그렇게 쇼핑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것은 누군가가 그 중독으로 갈 때까지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애가 아파서 회사 못 가요. 오늘 우리 남편이 아파서 회사 못 가요. 땡볕을 내서 빚을 갚아주고 이번은 이것만 해결하면 되겠지. 뭐 이런 허용이 결국 그가 그의 삶을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중독의 늪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가 실천되고 실행되는 것은 죄성 때문이에요. 죄의 욕구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죄가 지속되는 것은 누군가가 허용했기 때문이에요. 일단 죄가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미 그 죄에 대한 통제력을,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케이, 세상에서는 괜찮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 심판하신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공동체가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계명과 음행했던 이런 짐승만도 못한 짓이 개탄스럽지만 더 개탄스러운 일은 이 일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시하고 덮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개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자신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목사 입장에서. 만약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불러 상담하니까 얘기했다. 그게 안 되면 너 가라. 이게 제가 최선일 것 같아요. 순장회의 때 그 사람 불러놓고 순장 기도회 때 그의 죄를 묻고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저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벌써 안중에 없는 거죠. 그 영혼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안중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그리고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지만 우리가 기준이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 앞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고린도보다만큼 타락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의 기준이 그때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있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를 용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마지막 선택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를 위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마지막 선택은 한 영혼을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시끄러운 고통이지만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은 지옥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외면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악에 대하여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좋은 게 좋다는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최종적 선택은 내가 아니라, 우리 조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시끄럽고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해야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